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에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 예배 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팍팍한 삶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을 저희가 배워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설명되기 가장 복잡한 감정이 뭔지 아나요? 사랑? 슬픔? 기쁨? 물론 모두 소중한 감정이지만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감정은 바로 용서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왔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들 말이죠. 물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용서를 날마다 열심히 실천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감정은요,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너무 반복되거나 너무 심한 잘못을 저지르면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국 우리 내면에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어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마음의 화로 자리 잡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용서에도 실패하고 마음에는 상처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은 용서를 강요해요. 그리고 그 용서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살펴볼 건데요. 과연 그 용서가 우리가 할 만한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냐고요? 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이웃의 잘못을 7번까지 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누군가를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한 용서를 한 것이라고 가르쳐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의 용서는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용서의 횟수보다 2배 이상으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만 남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예상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3번, 7번 이렇게 세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버거워요. 사실 용서라는 게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요, 정말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보다는 처벌하는 게 더 맞잖아요. 우리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둘째,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함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야기에 따르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어요. 여기서 10,000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의미해요. 이야기에서 임금은 종에게 빚을 정산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에게는 빚을 진 사람과 그 가족을 함께 팔아넘겨서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1만 달란트는 그렇게까지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정말로 조금의 소망도 없는 형편인 거죠. 그래서 그 종은 임금에게 애원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을 조금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임금은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빚을 갚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의 빚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린 거죠. 임금의 몇 마디 말에 종은 금전전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의 온 가족이 평생 호되게 치를 뻔했던 엄벌을 면하게 됐어요. 사실 이 이야기의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수한 죄들을 범한 종들로 가득 찬 나라예요. 너도 나도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빚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없애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간혹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빚을 다 갚아야지, 이런 얘기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절대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무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셋째, 용서할 줄 모르는 너에게 심판을, 함께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3, 4달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만 달란트 앞에서는 너무나 무색해지는 적은 액수예요. 종은요, 그처럼 막대한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신과 똑같은 허물이 있는 동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과 똑같이 두 번째 종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빚을 갚겠다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종은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종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가둬버렸어요. 당시에는 빚을 갚지 않는 자를 노예로 팔거나 옥에 가두는 것이 빚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졌어요. 옥에 갇혀서 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빚을 갚게 하는 거였죠.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한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 종들이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신이 본 광경을 임금에게 보고했어요. 의분을 느낀 임금은 첫 번째 종을 만나 그의 야박한 마음을 질타하고 꾸짖으며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종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종의 빚 탕감을 취소하긴 하셨어도요, 그게 구원을 취소하신 것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영혼에게 구원이 다시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범하는 과실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물으시고 책임지게 하실 수는 있어요. 특별히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치르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첫 번째 종도, 두 번째 종도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셔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독교인에게 강요된 용서에 대해 언급했어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피해를 입으면 용서조차 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의지로는 이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제거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려 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저희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이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저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예요. 11시 송천홀 잊지 말고요. 7월 16, 17일에 여름 수련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